말씀은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라는 그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그 사중주단이 있어요. 사중주단 뭐 첼로, 바이올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중주단에 있는 그 멤버인 피터 클로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영국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을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핀란드에 거리 있는 그 어떤 음악 축제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영국에 있는 그 왕립 아카데미에서 보관하고 있던 바이올린을 이분한테 빌려줘요. 그게 258년이나 된 바이올린이에요. 그걸 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연주를 정말 멋있게 하고 오십시오 하고 바이올린을 빌려줘요. 그 바이올린을 갖고 이제 갑니다. 피터 클로퍼가 그 핀란드에 그 바이올린을 갖고 도착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려고. 근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갖고 계단 올라가다가 계단 발이 걸려가지고 확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이 목이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이 아마 지금 보면 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바이올린, 258년 정도 됐으면 굉장히 귀한 바이올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바이올린 갖고 억지로 연주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그 바이올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그 바이올린 명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바이올린을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그 깨진 바이올린을 그 명장한테 갖다 주고 나서 한 달 후에 가보니까 바이올린을 똑같이 복원을 해놨더래요. 똑같이 복원을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켜봤대요. 그 바이올린. 그랬더니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그렇게 났대요. 바이올린은. 감쪽같이 새것같이 똑같이 아주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조각난 인생.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이 그 조각난 인생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소망이 있는 우리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깨지는 우리 인생들, 깨져가는 인생들,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섭을 하실 때 우리 깨져가는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구약 본문 이사야서 38장 2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풀앞서서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요. 뭐라고 전해드렸냐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죽는다. 이사야가 와서 그 왕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엄청나게 상심을 해요. 자기가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라는 그 기간을 더 살게 만들어줘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시작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정말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옥문을 여는, 천사가 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하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그 통로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하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간구하는 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복을 권하는 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부터 장막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 산골에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뭘 제일 많이 가르쳤냐면 기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들이 마을에서 조금 지난 숲에 가가지고 자기 기도 초대를 하나씩 만든 거예요. 운막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도, 여기 또 하나, 다른 사람 하나, 여기 또 하나 해서 계속 기도 처소를 만들다 보니까 가는 길이 기도길이 됐어요. 어디가 그러면 기도길 가. 기도길로 가가지고 자기가 그 자기 처소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기도길 혹은 나의 생명길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명명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생명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기도하러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 처소에서 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몇 사람이 그 사람 기도 처소에 가요. 가가지고 풀을 베고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와서 기도 처소에 안 간 분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놨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동행하면서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기도로 응원할 때, 그 기도로 같이 합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들은 하루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골방에다 따먹고 계속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근데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야,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게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히스기야가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는 자기가 전심전력으로 내 온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기도라고도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 왕은 그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경외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가 오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런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에 올 때 정말 어렵다는 그 위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이분은 항상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수리 침공을 받고 아수르의 그 산헤립본의 협박 편지를 받게 돼요. 그때 그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이 손에서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그리고 그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보면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어요. 배를 입었다는 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그건 회개의 징표예요. 회개,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징표. 기도는 반드시 회개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 우리가 큰 일이건 작은 일,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도 그 한 주간에 있는 우리 죄. 인간은 어떤 죄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한 주간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모양으로, 내가 모양만을 내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그 자체가 기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놓고도 잘라내지를 못해요. 회개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해요. 회개하면서도 뒤돌아보질 않아요.
회개했다면 돌아봐야 되고 회개했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면 또 그놈의 누더기를 달고 그냥 살아가.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더기 같은 그 생활,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없애야만, 그걸 통해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미국 텍사스에서 젊은 사업가가 호텔업을 해요. 근데 그때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들의 한 80%가 다 문을 닫게 돼요. 근데 이 젊은 사람도 여러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기 호텔도 그 공항에 의해서, 대공황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나버려요. 많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호텔 방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딱 올라가서 방에 문을 잠그고, 자, 약을 먹고 이제 죽자. 내가 내 투자자들한테 돈을 다 못 갚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죽으려고 이제 약 먹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얘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실 거고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은 너의 요새이시란다. 아멘. 그 말씀이 이 젊은 그 호텔 사장한테 생각이 나요. 그 순간 어머니 말씀이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차요.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투자자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모이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부도 맞아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당신들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 투자자들한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 서로 상의를 해볼게. 상의해가지고 당신의 그 열정을 보고 당신의 그 믿음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대신 더 투자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투자를 더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투자한 돈을 갖고 호텔 사업을 다시 해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게 바로 어느 호텔이냐면 힐튼 호텔이에요. 전 세계 호텔이 엄청나게 많은 그 힐튼 호텔이 사장이 홀랜드 힐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힐튼 호텔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호텔로 만든 그 사람이 됐어요. 그는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애통해하는 기도, 통해하는 기도, 그건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통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사랑하는 교훈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오래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고 12절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했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죠? 합심하는 것, 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송달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옥중에 세라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시되 띠를 띠고 힘을 실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성령인 줄 알지 못하고 천사를 불러가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의 구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했다고. 이거 내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닌가라고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역사를 하시는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합심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다가 합심 기도문들을 다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영국 런던에 가면 테임스 강변에 그 시계탑이 있다고 해요. 그 국회의사당이 있고 거기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대요. 그 시계탑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비행기가 한 200대 이상이 이 영국을 침공을 해요. 정말 침공을 해서 근데 영국 공군기는 몇 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독일군은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비행기로 해서 공습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대가 영국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 영국 공군기는 몇 대 안 되는데 몇 대 안 되는 게 발진을 딱 하고 이제 그 적하고 같이 싸우려고 출격을 했는데 독일 비행기가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막 퇴각을 하는 거야. 한 200대 넘는 게. 막 퇴각하면서 막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총알이 날라오고 지들끼리 막 폭탄이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거진 한 185대가 격추가 되는 거예요. 영국군 비행기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로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사실은 비행기가 몇 대 안 되는데 니들 왜 그렇게 공중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영국군들이 모르겠다고 그러죠. 도대체 모르겠다고. 근데 영국군들이 참변을 할 때 그때 빅벤에서 종에서 그러니까 시계탑에서 시계 소리가 종이 울린 거예요. 종이 울릴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꿇어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주님, 독일군이 우리 공습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때
이 독일 분들이 자기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가지고 영국이 아무 일 없이 승리를 했다. 기도 힘이라는 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영국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빅벤 시계 그 벨이 울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국 시민들이 꿇어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분들을 정말 이렇게 교란시키게 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합심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게 바로 합심기도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남겨주실 때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주실 때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 바로 그게 기도를. 우리가 영적인 무기는 기도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 놀라운 무기, 이 기도의 놀라운 무기를 방치해요. 그리고 녹슬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얼마나 어리석어. 주님께서 주신 그 특권인데 그 특권을 우리가 써먹지 않는 거. 써먹지 않아서 녹슬고 써먹지 않아서 정말 버려지는 거. 그 기도. 사랑과 축복의 선생님들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는 물론이고 합심 기도도 열심히 해서 기도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 저는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주님 타고 가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신방을 간다. 오늘 신방을 하시죠.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해도 되고 감고 해도 되고 뭐 진짜 어디 누군 그런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영권, 영적인 권위인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는 역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비친 바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물겨서 원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